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웃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웃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잠언 말씀을 들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바램, 소망, 희망 중에 하나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혜라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 삶의 답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알려줄 수 있고, 누군가 방황하고 있으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하고 잘 모르겠으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걸 저는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본문에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가 있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놓고 대답하는 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낯이 바뀌는 거. 이걸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전달하기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입니까? 찡그린 얼굴을 펴서 웃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들 지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을 해도 잘 안 웃으시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해볼수록 맞는 말이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버럭 화내는 사람, 그 버럭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한 선택은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가끔씩 보면 왜 부부싸움 할 때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제가 한 분이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선풍기 목이 부러진 이유가 아마 선풍기를 던져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생각이 잠시 드는데, 그렇게 화가 나서 물건 던지는 거, 이거죠. 내가 이만큼 화가 났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하죠? 쓰레기 봉투 사서 그거 버려야 되고, 또 그 물건 사러 또 다이소 가야 되고. 왜냐하면 싼 것만 버리니까 화가 나도 알거든요.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걸 던져야 된다. 그렇게 화가 나서 한 결정, 결국은 후회하잖아요. 관계도 그렇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유머스럽게 좀 웃으면서 넉넉하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는 것이 지혜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충청도식 돌려 말하기라는 영상을 봤어요. 좀 답답한 상황이나 좀 문제, 뭔가 좀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충청도 사람들은 이 돌려서 말을 한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빠졌어요. 그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왜 단무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한대요.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요즘 단무지 많이 비싸죠? 요즘 단무지 많이 비싸죠? 역시 제가 하면 쉽지 않아요. 배고픈데 지금 다들 일한다고 끼니때를 놓치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우리 밥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하다가 약 먹을 시간이네, 의사가 약 먹기 전에 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뭔가 약간 비꼬는 느낌이 나긴 한데, 그러니까 좀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살짝 돌려서 말하고, 뭔가 좀 해학과 유머가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맥락이에요. 왕의 명령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천천히 물러나라 그 말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 따라 화내지 말고 마음 지키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잘 웃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버럭 화내지 말고 마음 지키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화내는 게 악만 만들어낸다. 뭐 그런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굉장히 우리에게 이거 좀 중요하고 뼈아픈 말씀이죠. 가끔씩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화를 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선명하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 화내기를 참는 사람이 크게 명철하대요. 크게 지혜롭대요. 근데 오늘 전도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화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사람, 얼굴에 인상 펴고 웃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왕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이 내 뜻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자리 박차고 나오지 마라.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까? 왜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나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상한 내 감정만 생각하면 지금 왕의 앞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왕이 있는데도 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상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을 괴롭혀야겠다, 왕이 싫어하는 일만 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왕의 의견과 달라도 내가 옳은 거, 그냥 내 의견이 옳다고 시위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뛰쳐나가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배우자의 특징을 생각하지 마시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생각과 마음, 행동에 상대방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지? 왜 이 상황이 풀리지 않지? 내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인지 거기엔 관심이 없죠. 자기 감정이 중심이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2018년도에 방송된 드라마인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전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안식월에 제가 다 봤어요. 이게 총 16화인데 전사님은 주로 저한테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저는 주로 재밌는 만화를 추천해줍니다. 우린 이런 사이예요. 굉장히 훈훈한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 관계인데, 이 나의 아저씨 내용이 그래요. 이 여자 주인공이 아이유입니다. 이 아이유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남자 주인공 이성균인데 이성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성균의 모든 말을 다 도청합니다. 그 휴대폰에다가 도청 장치를 심어서 모든 말을 자기 휴대폰 이어폰으로 해서 도청을 들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성균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면서 오히려 이성균에 대해서 알아가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균 역시 이제 아이유가 자꾸 접근하니까 대화하고 그 삶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으로서 아이유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드라마 끝부분에 아이유가 그동안 이성균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성균에게 들키게 돼요.
이 사실이 들킨 것 때문에 아이유가 이제 이성균은 자기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숨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성균이 아이유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자, 그때 아이유가 이성균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내가 안 미운가? 그때 이성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 알아버리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행동 하나 가지고 쉽게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우리의 슬픔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보고도 화를 내기보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원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기다려 주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삶을 아니까, 연약함도 완악함도 아니까. 이런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는 대신 웃을 수 있는 이유가요,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여전히 상대방 보고 내 중심으로 화낼 때 많고 내 감정 먼저 접근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우리 모습 보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연약하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많이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받아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해요. 뭐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보는 만큼만 이해하고, 아니 그마저도 어렵죠. 상대방의 아픔을 못 볼 때도 많고 또 사실 일부러 안 볼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화내는 대신 조금이라도 웃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건 결국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덕분이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고 칼을 가지고 그 사람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명의 그 귀를 베어 버린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마라. 그리고 그 잘린 귀를 다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만 고쳐준 게 아니고요, 이후에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의 믿음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마음, 그 부서진 자존감, 그거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해서 화를 낼 때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완악함까지, 정말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고 화를 내시기보다 안아주시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잘 웃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인상 쓰는 얼굴이 아니라 웃는 모습. 자기 중심에 빠지면 웃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심지어 왕 앞에서조차 분노하고 자기 모험을 다 표현하죠. 사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왕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이런 우리 모습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 모습 보고 화내기보다 기다려주시고 책망하기보다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바로 화냈지만 또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일은 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화내고,
또 화냈다가 3초 후에 다시 후회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우리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웃어주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 앞에서 뛰쳐나가고 뭐 왕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이게 자기 중심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왕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왕이 지금 잘못된 명령을 하고 있고 왕이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왕과 다르게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눈밖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때문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왕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서가 알려준 지혜는요, 기다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인다고 다 말하기보다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4절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왕한테 당신 왜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만 보면 뭐 불합리한 일에도 다 따라야 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때와 시기와 그 방법을 지혜자는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틀렸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말은요, 얼마나 옳은 내용인가 보다 얼마나 적절한 시기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이어야 아름답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거 장례식이나 병원에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말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정말 당연하게 보이는 이 말도요, 지금 내 소중한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때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맞는 말이죠. 만약에 제 생명이 오늘 오후에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맞는 때에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소중한 사람들 갑자기 이별한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때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건 유가족이 먼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평범한 한마디 말도 꼭 필요한 때에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꼭 아픔과 장례식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 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모든 상황 전에 미리 알려주면 그건 지침이잖아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알려주면 그건 지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먼저 알려주면 그게 좋은 지침인데 터지고 나서 알려주면 그게 지적이 된다고요. 또 똑같이 문제가 생겨도 생긴 그때 물을 수습하기 전에 먼저 막 다그치고 이야기하면 책망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같이 수습하고 도와주고 다 해결한 이후에 하나하나 알려주면 그건 가르침이 되죠. 똑같은 내용인데 때에 따라 내용이 참 달라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삶에 아픔이 있나, 왜 이런 고통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진짜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쓴 책 서문에다가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고통에 대한 지적인 문제를 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지식보다는 작은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용기보다 작은 공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한 C.S. 루이스가 정작 그 책을 내고 서문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 이유를 말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만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맞는 말일 때가 있고 진짜 중요한 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이 저 사람에게 맞는 말인가,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속도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의 한 말은 꼭 사고가 나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거지만 도로에 이런 문구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래요. 정의만 앞서고 옳다는 생각만 앞서고 사람이 사라지고 원칙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고가 나요. 그건 폭력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있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이야기, 그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다. 과속은요, 언제나 사고가 나요. 마음의 속도도 말의 속도도 관계에서도 너무 빠르면 사고가 나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 아무리 옳은 말도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절하고 7절이에요.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럼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아니, 무슨 일이든 적당한 때와 판단이 있는데 사람이 화를 심하게 당한대요. 그 이유가 7절이에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의 일을 누가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확한 때와 시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 진짜 목회하면서요, 이거 정말 많이 깨달아요. 제가 지금 홍창호 장로님께 찬양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왜 찬양 시간에 입을 안 열지? 내가 이거 분명히 이번 주에 이야기할까? 하나님 지금 알려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깨닫고 찬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분은 지금 한 8개월째 제가 정말 기도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말을 해주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때와 그 시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그때와 그 시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 일하시니까.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다윗이 숨거든요.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깊은 곳에 숨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저기 굴이 있네? 저기 들어가서 볼일 봐야겠다. 그리고 혼자 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부하들이 있다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오고 다윗은 그 더 안쪽 굴 깊은 데 있으니까 사울을 못 봐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으라고 넘겨주신 겁니다. 지금 사울을 한 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딱 맞는 기회 같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정말 이때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갚으실 거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꼭 내가 해결해야만 해결된다고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손들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오해해서 그래요. 내가 홍장님께 잘 말해줘야지, 내가 저분에게 말 잘해줘야지, 그러면 저분이 바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큰 착각인지 알 수 있냐면요,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삶을 바꿨던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예요. 다 정답이 뭔지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줘요. 저만 보면 항상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야식 드시죠? 야식 드시지 마세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만 보면 목사님 운동하셔야죠. 꼭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게 정말 저 다 동의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변화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는 흔히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는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때와 시기는 정말 중요하다, 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른다. 딱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정답만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함께 말해줍니다. 정말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전도서의 핵심을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전도서의 핵심은요 헛되다가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헛되구나,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삶,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경외가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정말 삶은 진짜 우리 어르신들 그러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겠죠.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학생 사역을 해보고 학생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같이 막 12주 훈련학교하고 그 중에는 막 2년 3년 계속 붙들고 훈련학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복음을 다 전해줬어요.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삶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본인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신학교 있을 때만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한 7년, 8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구나.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느껴요. 제가 처음 이추임식 할 때 제 마음속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7년이 지난 지금 깨닫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알맞은 때와 시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급한 대로 움직이면 사고가 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 두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화내지 말고 마음 지키는 거.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단지 이런 우리의 모습도 화내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리는 삶. 급하게 행동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다.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삶은 참 어렵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도 어렵고 웃는 삶은 더 어렵고 때와 시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인 것 같고,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고 참 어려운 삶,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웃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